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보겠습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먼저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가운데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제목이 조금 긴데 기억하시나요? 앞에 적혀 있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위기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뭐 하시느냐?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위기를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위기가 나에게 왔으면 좋겠습니까?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이 그렇죠. 저는 위기에 오시옵소서, 위기에 오시옵소서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위기여 가라, 위기여 가라.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위기를 우리가 반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병이 갑자기 찾아온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든지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좀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문제들의 모습인 거죠. 모두 다가 평안한 삶을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평안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한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평안한 삶이 깨어질 때 우리는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위기를 나에게 주셨을까? 이런 어려움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들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어떻게 보면 항의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어느 곳이든 어느 장소이든 어느 시간이든 어느 사람이든 위기를 겪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 위기를 넘어가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위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위기라는 것을 허락하시는데 그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나중에는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바라볼 때에 한 번의 어떤 그 위기가 하나님 앞에 불평거리가 되어지고 내 삶을 실패로 몰아가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위기가 올 때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를 특별히 기도를 배우게 하는 하나님의 학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위기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배우게 하는 하나님의 학교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뭘 하기 때문에요?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위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위기라는 것을 주시지 않았겠죠. 그러나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위기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기라는 것을 주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도 이스라엘 땅 가운데 큰 위기가 있었던 때죠. 이 말씀이 적혀지고 활동했던 이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위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 읽었지만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또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위기를 주시면서 위기의 때에 뭘 해야 되는가를 먼저 가르쳐 주는 거죠. 위기가 되어졌을 때에 그 위기로부터 내가 뭔가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먼저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위기의 때에 뭐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몰아넣는, 어떻게 보면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쓰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넘어갔을 때,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쓰임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가장 깊어질 때가 언제인가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기도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하고 기도가의 깊은 자리에 갔을 때가 언제인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위기도 없고 편안할 때 그런 자리가 여러분들이 막 되든가요? 아니죠. 깊은 기도는, 가장 깊은 기도는 가장 깊은 고난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아마 많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한 심령이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상한 심령이 되는 것은 외부의 위기와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상한 심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한 심령이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심령인데, 그 상한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평소에는요, 찬양이 은혜가 안 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아무리 여러 밴드가 하고 막 해도 별 은혜가 안 돼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도.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그 깊은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누군가가 탁 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여러분, 쭉 딱 나오는 때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죠. 똑같은 찬양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된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이 굉장히 나에게 감동이 되고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상한 심령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나의 주장을 버리고 나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감동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마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가족 가운데 위기의 상황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로 여러 위기의 상황이 있는 분들이 여기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이 다 처해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위기의 상황을 원망함으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나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기도할 때 눈물을 은혜로 바꾸시고, 기도할 때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쓰셨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민족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 개인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큰 위로를 주시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지혜 아니요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생각은 뭐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향하여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아멘. 오늘 말씀에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뭐요?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방향대로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신다라고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우리를 절망하고 우리를 낭망하게 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기대와 소망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회복의 말씀을, 회복의 길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10절부터 말씀에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상하리만큼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계속해도 안 들으니까 계속 한 구절을 할 때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하는 거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말씀, 내가 너에게 약속한 말씀, 반드시 들어주는 말씀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있지만은 그 포로 생활 가운데 너희들이 환경을 보지 말고 내가 기도하면은, 너희들이 기도하면은 내가 들어준다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라. 그러면 때가 되어지면 내가 너희들을 포로 가운데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다시 세움을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신 거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알잖아요. 70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장면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것처럼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나라에도, 이 나라에도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우리 민족이 뭘 했습니까? 민족의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각자를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족의 위기 앞에서 여기서 끝났구나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들은 오늘 이 말씀을 붙들었겠죠. 하나님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회복을 이 나라 가운데도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기도함을 통해서 뭐가 있습니까? 이 민족의 부흥이 있었잖아요. 그 민족의 부흥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민족의 부흥을 누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그 시대와처럼 환경적으로 어려움은 아마 오늘날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악한 영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가운데 안 좋은 것으로, 피폐된 것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삶 가운데 상대적이지만은 각자의 위기를 주어서 그 위기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르짖으면, 기도하면은 뭐라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어떤 기준을 세우지 않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나를 간절히 찾고 나에게 기도하고 나를 만나기를 소원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응답으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킨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어려움을 놓고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주위에 어렵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위기의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눈을 뜨고 집에 딱 들어갔을 때에 갑자기 우리 집에 누가 돈을 이따만큼 갖다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기도를 탁 하고 집에 딱 들어갔더니 갑자기 샤워하려고 샤워문을 탁 열었는데 내 몸을 보니까 엄청 건강해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현상을 먼저 보여주지 않아요. 현상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응답의 첫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발걸음을 옮기고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려운 거, 이게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어렵지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는 게
더 쉽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는 것은요, 여러분 금방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실 수 있어요. 근데 뭐요? 한 사람 여러분들 변화시켜서 구원받게 해서 변화시켜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처럼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변화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은 알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초대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깨닫게 된다면 오늘 시간 기도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를 향한 마음 재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회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위기 앞에서, 여러분 가정의 위기 앞에서, 여러분 개인의 위기 앞에서, 또한 영적인 육적인 위기 앞에서, 교회의 위기 앞에서, 넓게는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그 절망하는 그 시간에 오늘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짧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뭐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주 짧은 시간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열심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볼 때 너 그거밖에 안 되니? 나를 향한 갈급함이 그거밖에 안 되니라고 할 만한 그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뭐요?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들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나를 찾으면 만난다라고 약속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는 것뿐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여러 위기의 모습들 속에서 그 위기를 변화시켜서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하늘의 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